저는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드러난 문제, 그 문제 원인이 뭔지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틀리지 않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답답하죠. 왜 아닙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왜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노예로 판 형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요. 물론 주인이 노예인 요셉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건 조금은 이해가 되집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주인이니까. 근데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죠. 왜 사람들이 저럴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이게 조금은 이해가 되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사단이 지배한다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울산인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담임 선생님을 주먹으로 패버렸습니다. 그것도 얼굴을 패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 편을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선생님을 패버렸어요. 남자 선생님이 아니고 여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약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속으면 이간질 당하면 그 감정의 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 훈계를 통해서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이 아이는 그런 일들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전학을 한 학교가 한 대여섯 개 됩니다. 그럼 그 아이는요, 이 학교에서 왔는데 저 학교에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돌렸는데 계속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어느 학교에서 이 아이를 받아줄 거냐? 받아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안 받아줄 수는 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안 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은 없냐?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누가 책임져? 책임질 학교가 없어.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요,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심각해질 겁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기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버려졌다고 생각하니까 갈수록 더 악해질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어린아이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런 뉴스를 보게 되어집니다. 야, 참 그 가정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부모는 도대체 어떤 부모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불러 세우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집니다. 결국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우리는 문제 보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지치잖아요.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지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으면 괜찮은데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복한다는 말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권세가 뭔지를 몰라요. 그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상대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골리앗 앞에서. 그러니까요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나면요 당연히 골리앗을 상대해서 골리앗을 물리쳤겠죠. 근데 몰라. 그러니까 나서지도 못하고 당연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목동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그런 겁니다. 이 세상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안다면 당연히 이길 수 있죠. 정복할 수 있죠. 모르면요 누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삶 속에 저주와 같은 삶을 살게 하려고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면 당하는 거죠. 당하는 겁니다. 근데 알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알게 되어지면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단의 모든 일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구에게 줬냐? 하나님 자녀에게. 그 축복을 몰았던 것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삶의 가치를 아는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시험 듭니까? 모르니까. 왜 시험 듭니까?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이간질 당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떤 통로로 그렇게 만듭니까? 확인해 보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근데 그게요, 감옥으로부터 내려왔던 영향력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온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내 인격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거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말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시켜서 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저께 저에게 한 전화가 왔어요. 어린이집에 보일러에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런데 견적을 내보니까 80만 원이래. 야, 이건 아닌데 싶어요. 그럴 수가 없어.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만 원이면 된대. 근데 그 사람은 왜 견적을 80만 원이라는 돈을 냈을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자기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35만 원이면 된대요. 전 알으니까 좀 싸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와서 확인해 보니까요, 다 교체를 안 해도 된대요. 밸브만 교환하면 된대요. 그래서 얼마 들었냐? 10만 원 들었습니다. 그분한테 맡겼으면 80만 원 드는 돈을 아는 사람에게 맡기니까 10만 원이니까 해결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근데 그 견적을 누가 냈냐? 어린이집 원장이 견적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마 그렇게 불러도 그 작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비양심적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되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언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영접할 때 누가 오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 가르쳐 주셔요. 생각나게 하셔서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당하지 않는 거지, 사단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하냐? 문제를 통해서 확인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면 당해요. 근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걸 안 속아요. 네, 믿는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안 속는 겁니다. 안 믿으면요, 기도해서 응답받고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속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어디에서 보겠습니까?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확인케 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뭐가 확인되냐면 내 안에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잘못 각인된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뭔가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통로로 삼고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게 하는 그런 먼 통로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작동되면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분노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고집을 피우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걸 통로로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보장되어 있으니까 평안한 겁니다. 그 평안이 그 사단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사람들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뭐냐? 사단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에게 굴복을 당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굴복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내용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대마다 환경에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당하지 않도록 이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돼요. 너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돌파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라고 얘기를 하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요, 머리를 맞댈 수가 없어요.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뭐가 틀렸고 뭐가 맞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막 데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기득권이라고 그래요. 기득권 가지고는 삶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를 발견하여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부르신 겁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저주 속에 있는 그 현장을 축복 현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통해서 복을 누렸던 요셉이 딱 그랬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뭐 때문에 불신앙 속에서 방황합니까?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돼요. 누가 잘못이다고 아니에요. 내 안에 문제예요. 내 안에 문제입니다. 누구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사실은 내 안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내 안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 문제 있어도 상관없고 어떤 사람 만나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면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권세를 누릴 수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내 안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요? 결국 삶의 현장에서밖에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문제 만났을 때 확인되는 겁니다. 위기 왔을 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 생각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고집 피운다는 거잖아요. 안 틀렸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 주셨는데 나는 안 틀렸어. 현장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야. 상대방이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고집은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문제를 일으켜 주셨는데 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에 올무 묶어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냐?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세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해방시켜 주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이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멸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이런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봐요. 사람에 의해서 내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사단의 일로 안 봐요. 그러면 사단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단의 일이 안 보여지고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사람과 싸움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냐? 못 이겨요. 왜냐?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사단의 일로 안 보이면 어떤 일이든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재앙입니다. 재앙.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재앙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는 통로로 작동되는 겁니다. 그 재앙 앞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신 말씀 속에 답을 얻었더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그게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으니 재앙 앞에 당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누구든지 그런 선택 안 할 수가 있나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아니야"가 "아니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던 내용인데 우리 생각은 전혀 안 바뀌어 있습니다.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포장하셨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보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을 양갈 준비된 베드로가 위기 만납니다. 죽음의 위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위기면 뭐냐?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예수님마저도 배신하는 거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튀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단의 통로예요. 죽음에 대한 위기가 사단의 통로로 작동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정복하도록 권세를 주셨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뭘 정복하라고 했는지. 사단의 일을 정복하는 겁니다. 사단은 어떤 통로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이유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바울은요, 바리새 사상 속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학. 이거는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속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을 때부터 동물로부터 바리새의 영향 속에 있었던 바울은요, 결코 한 번도 다른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속에 성장한 겁니다. 뿌리 내리진 거지.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는 철학과 반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잡아다 가둘 수밖에 없죠. 그걸 보고 이제 사상이라고 하고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작동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안 들린다니까요. 외국어는 사단의 말이 맞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장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온 이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념을 끝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배후에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형통한 복을 누린 요셉이 그랬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사자굴로 선택했던 다니엘이 그랬고요. 로마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면서 사단의 모든 조직과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셨다. 아브람과 사라에게 복의 근원인 이삭을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모세를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무엘을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생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을 하셨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된 저주의 현장과 준비된 축복을 회복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우리가 봅시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려 점하는 자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현장이 나옵니다. 그게 빌립보 지역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빌립보 지역을 누가 장악했냐? 귀신 들려 점하는 자에게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뭘로 의미하느냐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일만 있으면 누구한테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린 점하는 자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점하는 귀신 들린 그 여자를 통해서 답을 얻는 거죠. 그게 빌립보 지역입니다.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준비되어져 있느냐? 로디아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루디아가 자기 집을 시스템으로 내놔버려요. 시스템으로. 전도 현장,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진지로, 군대 말로 하면 진지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싸워 이기려면 진지가 필요하니까 진지로 내놓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미션홈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현장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 현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내는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보고 우리는 미션 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진지를 베이스로 해서 현장 나가는데 누가 나와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여종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난리가 났겠지. 돈 문제 생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세워졌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현장 보지 못하면 교회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을 봐야 이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게 되죠. 이게 빨리 회복되어져야 돼. 정말 회복되어져야 돼. 현장에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져야 돼. 그래서 파송도 하고, 그래서 현장의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지.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왜곡되는 겁니다. 삶 자체가 왜곡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할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저자의 괴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시장에 조폭들이 장악을 한 겁니다. 경제 장악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 사람들은 그 조폭에 자기들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조폭들이 자기들 보호해준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장악을 한 거지. 그 현장에 복음 가지고 있는 바울 팀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어요? 준비된 야손이 있습니다. 야손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난리 났지. 난리 났습니다. 그때 야손이 그 저자의 괴악한 자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야, 이거 먹고 이거 먹고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 이거 필요하잖아. 줄게.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손을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워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저자의 괴악한 자들 장악한 그 현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왜 세워졌냐 보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상 숭배한 재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경제 활동이 되는 거예요. 우상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소화할 수가 없으니 그걸 가지고 나와서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 얼마만큼 재물이 많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우상 제물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따졌던 상황도 있습니다.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로마에서 추방시켜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브리스가 부부는요. '아 로마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추방이냐.'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고린도 지역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브리스가 부부가 누구를 만나냐? 바울 전도팀을 만난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뭘 느끼냐?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로마에서 추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파송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생명 걸고 바울을 도운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는 브리스가 부부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대신 고백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세운 곳이 어디냐? 고린도 교회예요. 결국 이 교회들이 왜 세워졌냐? 사단에게 장악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세우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요.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부흥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장악된 이 현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네가 맞아 내가 틀려. 내가 틀려. 네가 틀리지. 이렇게 되면 곤란해진 겁니다. 초대교 성도들은요.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소통이 된 겁니다. 마음을 같이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맞아.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왜 세워졌는지 무슨 배경 속에서 세워졌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들을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삶의 지혜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창세기 6장에 왜곡하는 삶의 문화가 있습니다. 성공?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삶? 이 누리도록 하는 삶의 문화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삶의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쾌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거 안 좋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의 문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단의 통로라고 하면요. 사단이 만든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요. 그 길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체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 그럼 분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습게 보는 겁니다. 전혀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선택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보니까. 성경에 내 필요 없노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꼭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왜곡된 문제의 원인을 왜곡하는 문제 원인을 보게.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철학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잘 몰라요. 그냥 철학을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잘 몰라.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결국 무너지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배후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이 말이 굉장히 큰 응답이 옵니다.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와 그랬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살릴 전조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합니다.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지.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셨음을 확인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건 말리지 못하는 겁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릴 수 없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보장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보장되냐면요.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이겨먹을 수 없는 신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장시켜 주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지. 보장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저주의 삶 속에 있는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의 축복이 뭐냐? 저주의 현장으로 만든 사단의 모든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잃어버려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해서 사단이 완전히 세상이 지배를 한 겁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를 한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영향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 사단의 모든 일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누리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속지 마시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